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새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인데요,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총 14개국, 제가 이 설교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14개국이었는데 좀 전에 보니 22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 설탕 뽑기 등과 같이 그런 추억의 게임들을 해서 이기면, 아니 살아남게 되면 거액의 우승 상금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처절한 싸움과 갈등을 보여주다 보니 드라마가 참 잔인하고 또 자극적입니다. 왜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재미있게 또 순수하게 했던 그런 추억의 게임들이 삶과 죽음을 나누는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는 그 역설이 흥미를 끌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와 또 치열한 경쟁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에 대한 풍자가 마치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흥미를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가 참 불편합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려지다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상상에 불과한 스토리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막 그런 감정이입도 되면서 마음이 막 좀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뉴스를 통해 우리가 종종 듣는 끔찍한 이야기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말이지요. 중국의 유교 사상가였던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날 때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의를 공부해야 된다라며 성학설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든 그리고 현실에서든 인간성 본연에 정말 악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의감과 또 이런 의심들, 사람은 정말 그렇게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정말 날 때부터 그런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비록 세상에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에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처음에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3분이신 곧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태초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한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일 때 그것을 단수로 취급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lural of majesty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는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완전한 조화,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은 남성의 모습일까? 아니면 여성의 모습일까? 심지어 아니 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지?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의 외형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그런 표현들, 곧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외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경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 겉모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 따라 만들었던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미국 장로교를 포함하여 많은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는 일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하셨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내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하셨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지식, 의, 거룩함, 피조물을 다스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갖게 된 특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리 문답과 같은 교리를 공부할 때 원래는 이 질문과 답을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리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에서 이런 교리의 내용이 나왔는가, 바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갖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을 우리는 갖게 되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혹시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와 타자와 그리고 자연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무분별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곧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독교 성윤리연구소에서 번역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성교육을 하면 성에 대해서 사춘기의 징후라든지 2차 성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책이 성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론 뒤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특별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특별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또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존감의 위협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제가 부모로서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아이가 이 내용을 듣고 겉모습에 대해서 막 관심이 커져가는, 학교 가기 전에도 거울을 한번 보는 막 이 아이가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며 또는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랬던 적이 있다면, 혹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인식은 타자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모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비단 드라마 속의 상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죠. 갑은 을에게 갑질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막 못되게 대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대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런 악한 모습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박해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개인이 가진 부와 권력과 외모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서로를 존대하고 또 섬긴다면 인간의 죄로 야기된 차별과 갈등의 벽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노력이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섬긴다면,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간다면 세상은 분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기도 하죠.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자연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다스리라는 명령은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았다,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세상이 계속 좋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결과로 우리는 기후 변화와 같은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피조물을 선하게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자연을 돌보기 위해, 피조물을 돌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또 혹은 세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존대하고 또 사랑해야 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대하고 박해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만물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특별히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 나와 조금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사랑받고 섬김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가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며 또한 용기를 주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